저희 집 동네에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불꽃을 얼마나 빵빵 터뜨리는지요. 보니까 그 삼거리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중심으로 뒤에서 좌우 앞에 나가 보니까 뭐 보기 좋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다 또 그 집에서 와서 또 치우고 또 그런 거 봤는데 어쨌든 어렵고 또 우리 미국의 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독립의 기념일을 또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같이 미국의 또 회복과 또 자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7월이 됐죠. 예, 7월이 됐습니다. 우리 7월 달에는 우리 어제가 김성가 집사님 생신이신데 축하드리고요. 또 지미가 22일이 생일입니다. 축하를 드리고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좋고 맑고 따뜻한데 야외에 가도 될 뻔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8월쯤에 또 좋은 날짜들이 있으면 또 정한 대우면 또 9월이나 10월에 가도 좋겠죠. 어쨌든 우리가 야외에 못 갔지만 또 오늘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분 계시지만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순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성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부를까요? 우리 190장인데요.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다 풀리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구조와 또 각 국가 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은 변치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오직 성령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게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마시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 아파 속상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육신도 약해져서 옛날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지만 오히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원치 않은 일로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또는 원치 않게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의의 손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혹시나 한 주간 우리 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씻김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 몇 주간 동안 정말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정말 다 우리 있더라도 오직 예수 한 사람만이라도 한 분만이라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장성해서 다 가정을 꾸민 자녀들도 있고 아직 학업에 있고 일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는 가지만 하나님 세상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없도록 하나님 꼭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역사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눈여겨주시고 귀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업체와 또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로 고생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사는 우리 워싱턴주 또는 미국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참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지켜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정치와 외교와 군사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간구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오순도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번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드릴 때가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7월 첫째 주 하나님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에
하나님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또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고 또 눈으로 보고 듣고 정말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오. 다 일어나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또 전도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정말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 적은 것들이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서두개 11조, 감사, 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각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참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봉헌의 시간에 나 자신을 항상 드리는 정말 귀한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 정말 단단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를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게 이 동안에 이기고 왔어요. 이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네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올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제자의 영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 더 가시를 많이 맺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세상에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채찍도 주시고 쓴 약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채찍과 그 쓴 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고침을 받고 가시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머무는 2달 동안 주님이 제게 주시는 쓴 약, 처방약을 먹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폭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고 내 인생의 획기적인 위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기로 삼아 한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AI 시대, 디지털 시대, 제4차 혁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앞을 내다보며 재테크를 해보자고 남편한테 살살 부수렸어요. 그래서 뱅크에 있는 CD를 풀어서 한번 재테크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마다고 그래요. 안 한대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CD 이제 풀로 뱅크를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CD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페널티가 물어서 원금을 깎아갑니다. 깎아고 원금을 다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양 투자를 하려고 했으니까 좀 손해 보면은 나중에 와서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그걸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남편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왜 돈이 적냐고 그래서 이제 페널티 때문에 돈이 이제 깎여졌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안 한대요. 안 한다고 정신 차리고 보고는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 뱅크로트로 갖다 넣으랍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에다 갖다 넣어놓고 있는데 원금이 깎여 들어갔으니까 남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남편이 머리까지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날마다. 근데 저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 투자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지워지지가 않아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해도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을 보시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야단을 치시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단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비난을 해요. 그때는 남편이 화가 나서 다리까지 들고 일어나 정말 아주 폭포수처럼 막 써붙는데요. 아주 날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자존심이 아주 박살이 나요. 말 않고 있으니까 뭐 바보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항상 남편의 본에 대해서 마음이 셌던 나인데 저렇게 오바를 하면서 나한테 허브스되는 저 모습이 참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많이 이제 마음에 그 야단을 맞고 그런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시고 저 남편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나는데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마음이 마무리 찢기가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이제 그런 세상에 마무리 찢기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비방을 당한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고통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찢겨야 되는 것 같은 비참을 느끼면서 몇 일을 보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남편과 자녀들을 꼭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 하는 기도하고 대충 맞아들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을 이제 참 신기하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위로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고난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주기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또 슬며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안전히 엎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정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모두 다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나게 해서 회개 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일단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만 아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에게 더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남편에게 잘해주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만 생각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도 남편 위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하고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착착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나의 자존심이 정말 바닥이 나고 정말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서 내 자존심 내려놓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나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나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쟁이였나요? 주님 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또 다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롭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이 느껴졌어요. 저렇게 이해 못하고 나를 몰아붙인 남편을 평생 믿고 살아보겠다고 남편만 했던 내가 참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나를 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다 변하고 실망이 되고 믿는 대상이 못 되니 정말 실망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주님만 보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보니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생각에 깨달아집니다. 나의 고난을 주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 같은 이 땅에 되니까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개사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이 내 가슴으로 확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길을 가신 은혜의 주님, 더욱 새삼스럽게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야단치는 남편에게도 은근히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어서 미워할 수가 없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성령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 깊은 곳 잔잔하고 평온한 가운데 찬송을 주십니다. 네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애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시는 길은 영광을 타버린 나그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다들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무리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애로우셨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내가 애롭단다 하신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주님은 애로움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중간중간 찬송과 말씀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길을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하셔서 나를 고난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난 몇 주 동안 남편은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TV만 틀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화가 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서 지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속에 감사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삶,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힘이 들면 내 지혜를 의지하고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남을 원망하며 내가 나의 삶을 풀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십니까?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상처를 헤집어 놓으시고 나중에 약을 발라 치료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작년에 제일 장로교에 있을 때 마음을 먹고 선거 현금을 조금 큰 액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며 성령께 자꾸만 작년에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성경에 현금 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나를 보지 않잖아요.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으면 생각도 못하고 진짜 방방 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뜻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남편을 두려워하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있나 하고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남편이 화가 날까 화를 내고 야단을 칠까봐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용기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든가 애들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남편 몰래 살짝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거 지혜인 줄을 생각지 못했죠. 남편을 나를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몰래 하는 이런 것을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거짓 압이 속아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신 나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거짓 압이 사탄의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옳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드렸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상하지 않고 주님 성도 현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만들 때 남편도 힘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하늘나라 쌓으라고 하셨으니 하늘나라 상금으로 제 남편 이름도 기록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성교 현금을 하면서 생활비 쪼개고 나에게 나오는 용돈 이제 드리면서 정말 정성 들여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잔뜩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말을 하면은 기름 부어놓는 것처럼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순종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내려지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회개기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담대하게 말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한 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하고 미운 남편 구원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서 두 달 동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찬송을 또 주십니다. 이 몸의 소망이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신 구위에 내가 서리라 구위에 내가 서리라 하고 주십니다. 이 말씀들과 감사하면서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8시가 됐어요. 전날 3시간 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있다가 잠을 자니까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을 갔더니 남편이 먼저 나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나 야단 쳐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나를 힐끗 보면서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았나 그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작년에 내가 제일 장로교에 선교 현금을 했는데 당신한테 말을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이혼을 하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로 뭐 이혼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면 잘해야지. 시골에서 모나니를 데려다가 뭐 신학교 2개를 나오게 하고 전도사도 하고 또 목사도 못 받게 했더니 목사도 또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시골에서 정말 미국까지 와서 지난 과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남편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편에게 감사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꼭 저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교회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시 오픈하는 주인날이었어요. 남편이 나보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용추로 끌고 가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악한 사탄한테 지고 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 방으로 갔어요. 가갖고 마음을 크게 먹고 하여튼 경제적인 모든 걸 당신이 다 가지고 가든지 하여튼 나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절대 막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맨날 나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난 당신한테 이혼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막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듣다가는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고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오고 난 뒤로 그 뒤로는 남편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그동안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남편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성숙된 신앙을 빚어가십니다. 연단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니 더욱 주님을 은혜 속에 주님의 사명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욥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곁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고난을 극진히 이길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쁘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이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경수 목사님 하나님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빛께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하나님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